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여기 성경에 고소한 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막 싸웠어요. 근데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참기름도 잡혀갔어요. 라면이 다 불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어요. 말려들어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와서. 이 소식을 듣고 스프가 졸도했어요. 왜냐하면 국물이 쫄아서. 근데 계란도 동사로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후라이 쳐서. 제가 후라이 쳐서라는 말 잘 몰랐는데 사기치는 게 후라이 친다 그러죠. 맞나요? 네. 근데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렸어요. 일이 꼬여서. 근데 식초가 이 모든 걸 다 망쳐버린 거예요. 초쳐서. 근데 이 모든 배후에 있는 흑막이 소금이었어요. 왜냐면 소금이 다 짠 거였어요. 소금이 다 짰어요. 이걸 다 지켜보던 구구마가 이제 가서 다 해결했어요. 구워 삶아서. 긴 얘기가 있어요. 긴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고소한 자가 누구예요? 참기름. 이제 많이 등장인물이 많아지니까 헷갈리죠. 고소한 자는 참기름이에요.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나오면은 항상 고소한 자, 참기름이 생각이 나요. 오늘 복음은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 사순 시작되기 전에 주일에 들었던 복음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충실하게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갔고 오늘 성경 구절과 관계된 이제 전례 양식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긴 하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진 않죠. 암브로시오 전례, 주로 밀라노 지역에서 하는 암브로시오 전례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평화인사가 명성체 전에 있죠. 명성체 할 때 주님의 기도하고 나서 평화인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암브로시오 전례에서는 강론 마치고 나면은 그때 평화인사래요. 그리고 나서 봉헌으로 가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복음에 보면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봉헌하기 전에 평화에 살아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상 깊고 재밌죠.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살인하지 않는 그 특정한 행동, 그러니까 윤리적인 규칙이라든지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 하나라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갖고 너희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행동을 가지고 뭐라는 것 이상으로 자기 마음가짐부터 변화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 내가 저놈이 미운데 꼭 참아야지 하고 꼭 참고 있으면은 이게 미운 게 안전해져요? 아니면은 티가 나요? 사실은 티가 나요. 그리고 나는 꼭 참고 있으면은 참다가 보면은 이게 또 쌓이고 해갖고 언젠가는 터져. 이런 거 우리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어느 날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자기가 거실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가는데 그 뒤통수가 너무 밉더래요. 너무 밉더래. 근데 이 형제님이 잘못한 거 있어요? 거기 부엌 가서 물 마시고 간 게 잘못이에요? 죽을 죄 진 거예요? 근데 왜 미워요? 그냥 쌓인 게 많아서 미운 거죠. 쌓인 게 많으면은 또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냥 담아두고 하면은 참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상대방에게 좋은 태도나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데다가 여기 보면은 표현이 있잖아요. 네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청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원망을 품고 있어. 이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해서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제가 나한테 원망 품을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또 많이 경험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각자의 삶이나 생각이 달라. 그래갖고 나는 내 방식대로 했어. 근데 상대방은 그걸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이럴 때가 있어요. 또 거꾸로 마찬가지죠. 얘는 또 자기 방식대로 하는데 내가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좀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거 다 이해해. 아이고 이거는 마음 같지 않게 우리 삶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조금 부담을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지. 이거 참 미안하네. 내가 일부러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하네. 이런 생각해요. 그렇죠? 안 하세요? 그래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게 적다고 얘기해야 되나? 적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제법 많은 그렇게까지 적진 않은 건 어떠냐면요. 누가 봐도 저놈이 못났어. 근데 걔가 오히려 우리한테 원한을 가져. 이럴 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없어요?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사리에 맞게 뭐가 진행됐어. 나는 그거 보고 있으면서 계속 서운해. 생각해보면 그래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싶으면서도 계속 서운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가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래, 저놈이 내가 생각하면 저 녀석이 잘못한 건데 싶지만 제가 꿍해져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서 화해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 야 지난번에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미안한 것 같다. 내가 너한테 너무 좀 심하게 한 것 같아. 그럼 상대방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는데 네가 와서 먼저 사과를 하더니 감동이야 막 그래요. 그러긴커녕 이제 알았냐? 앞으로 잘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하고 가서 야 우리 그냥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잘하자 그럴 마음이 들다가도 걔가 앞으로 잘해라 그러면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다시는 상종을 하나 봐라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요런 부분 기억할 때요. 한 가지는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어떤 스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 담벼락에 이렇게 오줌을 싸고 있는 걸 봤어요. 가고 막 야단을 쳤어. 골목길에 이렇게 숨어갖고 오줌을 싸고 있는 사람 보더니 아유 야 화장실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함부로 볼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어떤 날 또 제자들과 가는데 어떤 사람이 한 길에서 똥을 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스승님 골목에서 오줌 싸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야단치시더니 왜 저 한 길에서 똥 싸는 사람한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했더니 이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골목에서 오줌 싸는 사람은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서 가르칠 수가 있는데 한 길 똥 싸는 사람은 걔는 못 가르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잘못해 놓고도 원한을 품은 사람은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요. 혹은 뭐 이런 경우가 좀 드물게 있는데 문제는 이해했지만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갖고 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 네가 그러니 그냥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래.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은 그런 짓을 안 해요. 혹은 했다가도 그렇게 감정이 상할 만큼 거칠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할까는 내가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할 때에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느님 나라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방법을 정하는 거죠. 정하는데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정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정한다는 거는 맞긴 맞는데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정할 때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깊은 사람은 옆에서 볼 때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할 만큼 많이 양보를 해요.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제가 맨날 말씀하시는 분 프란치스코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좀 미쳤어. 좀 뭐랄까 하느님께 좀 미쳤어. 그래서 복음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세요. 왜? 그분의 믿음이 그만큼 깊고 그분이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의 답도 생겼죠. 여러분 프란치스 성인을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할까요? 저 평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그런 사람에게, 내 주위에 그렇게 골머리 썩는 사람에게 얼만큼 양보할 수 있는가는 내 믿음에 달려있어.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 만큼, 혹은 우리 믿음이 깊이 있는 만큼 사실 그만큼밖에 못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아 그래 내 믿음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어떻게 아냐면요, 그냥 해보면서 아는 거예요. 막 했더니 여기부터 내가 좀 열받기 시작해. 그럼 뭐예요? 내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싶어요. 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학습지 같은 거 풀 때, 문제집 같은 거 풀 때 쉬운 것만 계속 풀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조금 어렵다 싶은 것도 가끔씩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렵다 싶은 것만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안 돼. 너무 어려운 것만 해도 안 돼. 아 내가 이 정도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해보면 그때 많이 늘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보시는 거가 좋아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내리다 보니까 또 어떠냐면은 좀 편하긴 편한데 예수님께 좀 미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좀 늘려. 이해되시죠? 사실 우리가 내 모습이 어떤지 이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조금 힘든데 내 믿음이 한 이 정도인가 보다 하면서 이거 좀 딱 필요할 때는 좀 더 애를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낮춰갖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 범위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또 우리 이 삶이라는 게 한결같이 유지가 돼요? 아니면 이렇게 우뚝우뚝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떤 날은 되게 화가 나. 그러면 그날 좀 덜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또 이거 한참 덜 하고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한테 많은 걸 받아놓고 또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께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 좀 늘리고. 그렇게 돼요, 보통은. 그러면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만나게 되냐면은, 우리 지난번 주일에 했던 얘기가 똑같은데, 이게 내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너무나 힘들구나. 근데 나 참 부족한데. 내가 저런 사람들 이렇게 대하거나,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상으로는 정말 내가 프란스 성인을 본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면은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돼. 내가 딱 보고 있다면은, 그래, 네가 부족해서 가는 그런 거지 하면서도 열받아. 이 주님, 저도 이렇게 당신의 은총을 많이 받아놓고 이렇게밖에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었네요. 이런 저를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고 엄격한 말을 하실 때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같이 있다고 저는 느껴요. 생각해 보세요. 성재에게 성을 내는 것 자체가 안 되고, 바보라 그러면은 너 포도청에 끌려가야 되고, 멍청이라 그러면은 불 붙는 지옥에 던져줘야 돼. 저는 이거대로 하면 큰일 났어요. 저는 불 붙는 지옥을 지금 몇 개를 약속해 놓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비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이거밖에 못 사네 라는 거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더 많이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느낄 때 그럴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부족해갖고 그냥 막 지 욕심만 챙기고 딴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빨리 삐지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사회가 복잡해갖고 약상종 안에다 딴 사람만 만날 거야 그럴 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족이나 뭐 동네나 친구들 사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거 진짜 떨어낼 수도 없고 그냥 고치 썩어도 그냥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조금 지저분하게 얘기하면은 저희 그 외할아버지께서 옛날에 하셨던 말씀인데 야, 그 똥구멍이 냄새 난다고 자르면은 그게 편하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확 잘라버려요 그냥? 특히 이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또 그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옆에서 딱 보고 있으면은 야, 쟤가 너무 손해인 것 같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다 양보하고 내어주다 보면은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싶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특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다 보면은 왜 나는 양보만 하면서 이렇게 내 삶은 고된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덜 해보세요. 조금 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덜 하려고 그러면 또 마음이 쓰여갖고 그러기도 힘들어. 자, 그럴 때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너만 하면서 넌 참 편하겠구나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걔가 더 편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조금 양보를 해도 그냥 버틸만 해. 사실은 우리가 좀 양보를 해도 버틸만 하니까 양보를 하는 거지, 양보했을 때 죽을 것 같으면요 정말 양보하기 힘들어요. 상대방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내 거 좀 알겨가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요구하라고 해도 주면서 그래 이 정도는 할만해 이런 거고, 상대방은 자기한테 정말 티끌만큼만 손해가 나도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삶에 정말 우여곡절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티끌 같은 거는 내가 이제 신경도 안 써. 그쵸? 나는 그래도 웬만큼 덩어리가 돼야지 이거 고민되는데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삶에 티끌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죽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삶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티끌만한 문제는 매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뭐 수도 없이 일어나요.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어. 신부님 왜 이렇게 너무 길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일어나고 있어. 그쵸?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신경 써요? 안 써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힘든 사람은 어때요? 그냥 죽을 맛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돌보시고 키우셔서 이만큼 내가 성장했구나. 그걸 내가 너무 하느님 감사하고 무언가 하느님께 응답하고 싶어 하는 거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래 저놈은
저 한 개 한 개가 저렇게 힘이 들겠구만 하면서 조금만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좀 덜 억울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많은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만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양보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